승리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또 11월 첫 주일이죠. 성찬 예배인데 남은 2달 올해 믿음 안에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의 성경에도 6장 앞에 이렇게 작은 소제목이 달려있죠.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음해, 공격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제 성벽 재건을 거의 다 했어요. 우리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성문에 문만 달지 않고 거의 다 지은 상황입니다. 성문의 문은 맨 마지막에 달죠. 그러니까 거의 다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은 산발랏과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진짜 끈질겨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데 편지를 4번이나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 느헤미야 네가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니냐.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이제 인기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고 박수 쳐야 될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도 공격하는 거죠. 너 그렇게 이 재산 쓰면서 총독에 받아야 할 욕을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네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계속 음해를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도 세상에서는 사실은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인정이 잘 안 되죠.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5번이나 세상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길이 맞다면 이러한 음해와 공격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해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다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거의 다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헌신해서 주의 일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산다 해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계속해서 4번, 5번, 6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잠깐 책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희 교회 이렇게 시작할 때 2부 시간에 그 책을 읽고 나눔을 했었어요. 1년이 훨씬 넘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를 얘기해드리는 거고 그걸 기억하라고 제가 그렇게 무리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책의 내용도 그래요. 그 책에 이제 그 헨리 나우엔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책을 썼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책을 이제 3가지로 썼거든요. 소명과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고,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돌보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또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9절에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이렇게 시험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이고 이 길로 가야 하니까 당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사단이 데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높은 곳,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것, 박수 받을 만한 곳, 먹을 것이 풍족한 곳, 능력을,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내 욕심, 내 배고픔을 채울 능력이 있으면 그걸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네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길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고요.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방향이 달라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러한 기쁨과 만족도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충만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빼먹었다. 이걸 해주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그 책에 헬리나 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은 어떤 것을 터득하는,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be mastered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가지고 되게 통찰력 있게 썼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기술이나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조종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be mastered 되는 그분이 나의 마스터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도와주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정반대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창고등학교라는 데서, 이 거창고등학교는 거창에 있어요. 그렇겠죠? 이 학교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인데, 거기서 유명한 10계명이 있잖아요. 졸업반 아이들한테 직업을 택하는 길을 10가지 내서 유명해졌어요. TV에서도 막 어떤 강연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 반대죠. 세상에서는 당연히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게 돼 있지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잘 나오고 있네요.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성경을 거의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 같은 거죠.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다 이 길로만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야 한다면 이 기준과 원칙으로 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무슨 어디야? 다 보고 읽을게요. 이게 모니터가 없으니까.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많이들 경험하셨죠. 예수님 믿다 보면 가족들이 제일 반대해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경우에.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주님이 이 길로 가셨어요. 주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길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높은 곳을 택하셨나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돈 모으는 것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 반대 길로 가셨습니다. 왜? 복음이 십자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도 십자가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거기서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죠. 우리 마음을 붙잡는 것은 뭐냐? 진리가 결론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해봅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되는 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때마다 진리를 결론으로 잡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가 보니까 분명히 내가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다면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 느헤미야는 그걸 이제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나를 방해하고 무엇을 내가 하는 이 구절에 보니까 이는 급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포로 귀환에서부터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든든히 이겨내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역사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이죠. 그것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초점을 돌리고 싶은 거죠. 성전의 성벽 재건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초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에 대한 이 속임수와 이 꼬임과 이 음해를 이제 느헤미야는 무시하고 오직 더 이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응을 대하고 상대하고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방해가 실제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나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방해와 내 마음에 어렵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이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왜? 주변 사람들도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도 회의에서 그들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역자로 삼자, 사랑하자 라는 마음도 품을 수 있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집중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려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심지어 좀 이기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도 살려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짧게 계셨잖아요. 3년 반 사역하시는 동안 설교도 하셔야 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죠. 먹이기도 해야죠. 사람도 고쳐야죠. 죽은 사람도 살려야죠.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다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은 가장 사소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할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이 앞에 장면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거의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을 기적의 떡과 빵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인기 폭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이때 전도하고 해가지고 좀 새도 불리고 헌금도 걷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냐? 급히 떠나시는 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지금 이 군중의 무리에 빠져서 이게 전부인 것 마냥 빠져들면 세상은 이게 전부죠. 세상은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게 바쁜 사역 가운데 만나야 할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삶을 시간으로 스토리로 연결해보면 가장 중요했던 순간순간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과 이 하루하루 중요한 하루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한적하게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말하면 이게 지금 새가족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고 있나요? 이 주님과의 이 뜨거운 교제, 관계, 사랑 이것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 있나요? 그게 아니면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고 독려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인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이제 11월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직장에서 돈 열심히 벌어라. 물론 뭐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라. 물론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침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일이 가장 내 삶이 행복한 이게 아니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할 때 그 말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의를 분산시키니까요. 세상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이제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람하고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닥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찬양, 그 가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마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지금 좀 멈출 때인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사랑이 식어지나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서 이제 구원, 십자가, 고난 이런 게 감격이 되지 않는 그거는 감정이죠.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니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력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
여기 컨벤션에서 북한 사역하는 목회자들 초청해서 뭘 했어요. 보통 일을 시키거나 기도를 시키거나 이러는데 극장으로 부르더라고요. 왜 이러나 그랬더니 우리가 금요일에도 기도했지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같이 보고 이제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제 6.25 전쟁 때 51년, 52년 이때에 이제 북한 이제 6.25 전쟁이 남북을 합쳐서 진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잖아요. 어른들이 좀 전쟁 고아가 너무 많이 생겼다. 전쟁 고아가 수천 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 아이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김일성이 그 공산화된 그 동구권, 동유럽 국가에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 공산 사회주의 동지니까 우리 고아들을 돌봐달라고 100명, 200명, 1000명씩 이렇게 막 보냈어요. 수천 명이 유럽, 폴란드, 동독 이런 데로 보내져가지고 그곳에서 키워졌더라고요. 그 중에 한 1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폴란드로 갔는데 그 중에 한 시골 도시로 이제 보내진 아이들이 이제 수백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조그만 마을인데 폴란드의 그 마을은 마을 자체가 그냥 보육원인 거죠. 마을 선생님이 다 교사들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잘 사랑으로 그 당시에 그 동영상 같은 거를 흑백이지만 다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 아이들이. 근데 나중에 조사해서 보니까 북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 남한까지 막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아이들도 많이 보내졌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남북한의 이 조선 땅의 아이들이 그곳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완전 이 서양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모를 잃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폴란드로 보내져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그곳 선생님들과 3년, 4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북한이 전쟁이 끝나고 북한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보내라.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곳을 천국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송환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송환돼서 그게 57년 이렇게 되는 거죠. 1957년. 그리고 6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들, 그 북한의 고아들을 키웠던 선생님들을 인터뷰한 이 다큐멘터리가 2008년에 폴란드에서 있었고 이번에 이제 추상미라는 그리스도인 이 감독이 배우가 이거를 이제 거기서 모티브로 얻어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전체 이제 케어하는 그 보육원의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나이가 91세예요. 91세. 근데 60년, 70년 전에 3, 4년 돌봤던 그 북한 아이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60년이 흘렀는데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막 계속 울어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뿐 아니라 그 아직 살아계신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데 84세, 91세 막 다 나이가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편지를 쓰고 근데 편지가 계속 왔대요. 교장 선생님한테. 나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 줄 수 없겠냐. 여기 너무 힘들다. 답장을 몇 번 써주다가 그 교장 선생님이 이 편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자꾸 편지를 보내면 그 아이가 해코지 당할까봐 답장을 안 해서 편지가 끊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죠. 시간이 10년, 20년도 아니고 60년, 70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주신, 왜냐하면 그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거든요. 이 독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큰 피해를 보고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은데 학살 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북한의 이 전쟁고아들이 오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도 영화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느끼는 건 서로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뜨겁게 사랑했던 치유가 있었던 회복이 있었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흐르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아이의 사진을 보니까 이 아이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 60년이 흘러도 진짜 사람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감정으로 살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부부가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폴란드로 나요. 이게 잘 안 해요.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고 내용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주무시지 마시고 보십시오. 네, 영화를 꼭 보십시오. 이거는 또 바로 다음엔이죠. 그래, 영화를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발락과 도비아 이 게셈 이 무리들이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이 화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이 대적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스마야라는 이 가짜 선지자, 뇌물 받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횡행하는 거예요. 지금 또 최근에 막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 땅굴 20개가 지금 광화문까지 들어와 있다고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짜 허상,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네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잖아요. 실상이 두 개가 있는데 만져지는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아도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짜야 뻥이야라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실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아마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불법, 가짜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게 될 거예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막 해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영분별의 은사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가짜가 구별되는 것을 아시면 그건 무당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진리 안에 주는 거죠.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신비주의로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을 감아보면 아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는 왜 육감을 가지고, 오감, 육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감각이 익숙하니까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진짜로 여기게 되어져 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두려운 사람은 눈은 감지 못해요. 내가 다 확인해야 되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의 거짓들이, 가짜들이, 대적들이 자꾸 가짜 만나자고 해놓고 실상을 해하려는 것이고, 거짓 예언들을 막 내뱉었을 때, 그리고 너 그래도 지금 총독으로서 사람들도 케어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다른 세상의 공격들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9절에 보면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짧아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길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짧게만 그래? 그리고 짧은 기도는 내 기도는 무조건 짧아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아멘하고 기도 준비 벌써 하지 마세요.
기도를 다 끝까지 들으세요. 19절, 5장 19절에 보세요.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 짧아요. 그렇죠? 6장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몇 장 넘겨서 2장으로 가보면 2장 4절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보면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서 짧은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때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걱정이 있어? 너 죽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짧은 기도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도가 익숙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주 심플하게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들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곳을 보면 돼요. 느헤미야 어디 살았죠? 페르시아의 왕궁에 살았어요.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한복판 같은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비전을 사로잡혀서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살았던 곳이 악하다 해서 우리가 기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우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타락한 제사장의 상징 누구? 두 글자? 엘리. 그쵸?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도 술 먹었냐고 얘기하고, 엘리의 자식들은 성전 제물을, 성전의 여인들을 창기처럼 부렸던 그 타락한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악하죠. 정말 충격적인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느헤미야처럼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 하나예요.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화려함 속에, 그 음란함 속에, 그 타락함 속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어렵죠.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서 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를 함께 배우고 따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와서 기도를 배우시고, 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내고 가장 소중한 1시간을 2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자리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맡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 더 놀라운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막 내가 용돈이 적다고 생각해서 막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막 쪼르는 거죠. 아빠 용돈 달라고. 아빠 용돈 달라고.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냐고 막 쫄라요. 그러면서 막 이제 심한 말도 하는 거죠. 아빠 거지야. 이렇게 용돈을 안 줘. 막 이렇게 아빠한테 막 이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요? 해봤어요? 막 타이르는데 이제 아빠가 듣다가 그 기도를 듣다가 이제 아빠가 응답을 하는 거죠.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이제 아빠의 통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잔고, 2조 이렇게 다 보여주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빠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아빠 돌아가시면 그건 다 내 거니까. 응답, 여기서 돈 몇 푼으로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아빠의 삶과 그동안에는 내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돈 달라 하는데 어쨌든 그 내 문제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빠에게 나가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빠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자, 이제 유산도 보여주시고 살아가야 될 우리 길도 보여주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드릴 거 보여주시면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강청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이 세대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힘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사는 사람은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습관처럼 있으면 좋아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해봅시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세상 사람들이 막 공격할 때 그냥 한마디 외치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외치는 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제처럼 하루 종일 강의하고 허리가 너무 아플 때 그때 한마디 하는 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잖아요. 제 힘만 되세요? 여러분의 힘이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는지 몰라요. 육신의 지침은 영혼이 살아나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공격하고 어려울 때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짜증내고 그냥 불평하고 짜증을 쏟아붓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마디 외치고 힘이 없을 때 주님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